우리 자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일이 공휴일이신데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네요. 1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고 그 집에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회당에서의 예배를 다 마치시고 당시 그 환대의 문화, 제가 지난번에 환대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유대인들의 환대의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1장 53절 54절 11장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떤 관계를 바리새인들과 형성하고 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목사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변에 병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같이 있는 장면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무슨 증거가 되는 장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장면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지도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식탁은요 철저하게 의식적 정결 규례를 따지는 곳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은 근처에 올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만찬장의 주인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의식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사회 엘리트들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고상한 자리겠습니까? 고상하고 종교적으로는 의식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종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은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 시험하고 그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미끼로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거죠. 이 병 걸린 사람을 인간 미끼로 삼아서 탁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먹을 것을 구걸하러 들어왔거나 혹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필사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주변 아랑곳하지 않고 고침받고자 살고자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쳐내고 싶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애써 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이거는 뭐 누가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의 이 따가운 시선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들을 발끈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자신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은 살기가 있어요.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 여러분, 잠 깨시라고 막 쳐다보고 있는. 예, 벌써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막 쳐다보고 있는. 아무 말을 못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펼쳐졌는데요. 똑같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병든 여인,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13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누가 화를 냈었죠? 회당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인데 13장에서는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대 사회 유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강대강으로 부딪히시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더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했다라고 나오고, 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니라. 그렇게 이제 13장의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14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는가? 우리가 이해가 가는 대목인 거죠. 괜히 덤볐다가 창피만 당할까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침묵을 뒤로하고 그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사람을 고칠 때의 이 과정과 또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가 침묵하고 있어요. 한 줄로 데려다가 고치셨더라, 이렇게 딱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의도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너희 가축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축들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목말라 죽을 판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가서 물 먹이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너희 아들이나 가축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물에 팍 잠긴 거예요. 어떡하겠느냐? 율법이 중요하냐 거기서? 너희들 어떡할 건데? 끝까지 율법 지킨다고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참 교묘하고 악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 교묘하다, 악하다, 이기적이다. 율법을 앞세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살시키니 교묘하다는 것이고, 율법 뒤에 숨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막고 있으니 악한 것이고, 또 자신들의 아들과 소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있으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이러한 팩트 폭격 앞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는 그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배로 비유하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침몰하는 겁니다.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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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물 밑으로 그냥 쫙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절까지의 이제 한 가지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잔치, 그 초대받은 자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바로 그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서, 자,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딱 끝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겁니다, 이제. 예, 앞에서 이제 큰일 해결하고 났으니 밥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둘러보는 거죠. 당시에 이제 식탁은, 좀 사는 사람들의 식탁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앙에 이제 주인과 또 그 옆에가 상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럼 여기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뚫려 있는 이쪽으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시중을 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딱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쭉 둘러봅니다, 이제. 왜 둘러보는 거예요? 앉으려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나 둘러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탁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다른 한 가지의 비유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석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자리.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레이더망에 딱 포착된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뭘 보시냐면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보는 장면이 딱 주님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자리 싸움하고 있네. 제가 좀 그냥 좀 과격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딱 캐치를 하신 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방금 앞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제 눈빛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민망한 자리 싸움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식사 자리는 철저한 서열이었습니다. 가장 명예롭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인의 곁에, 그러니까 상석에 거기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점잖은 척, 경건한 척, 좀 뭔가 있는 척 하면서 식사하러 왔지만 속으로는 밥 먹기 전에 내가 어디에 앉아서 먹어야 되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더 대접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인데 그냥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지도자의 집이에요. 예.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집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자리를 마련하느냐는 그 지도자가 나를 어떠한 위치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을 캐치한 주님께서 이제 일종의 반격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혼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그 민망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선포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좀 길지만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또다시 시선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바리새인들, 자리 싸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쫙 보다가 이제 이 가르침을 딱 주시고 나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질 것이요, 딱 한 다음에 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고개를 어디로 돌리냐면은 자기를 초대한 주인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를 자는 자들을 청하라. 다 함께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둘째, 너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당시 기득권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와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사회적 도덕은 바로 상호성의 윤리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그만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었어요. 당연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이 다음에 나를 초대해 줄 수 있는 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 혹은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 주면 내 입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 거야.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딱 초대해 주면은 내가 이만큼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들에게 식사 초대란 사실상 철저한 그 사회적 거래이자 투자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구약의 그 환대의 문화, 그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그 환대의 문화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혹은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배제하는 거죠. 배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 연락처와 카카오톡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로만 다 목록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야, 밥 한번 먹자. 여러분의 식탁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 교제했던 사람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만찬장에 들어오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나 보고 있고, 또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할 때에도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하면서 계산기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는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 있는 지독한 갈증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갈증이냐?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인정, 더 많은 기득권에 대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수종병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끝없는 갈증과 탐욕을 보면서 주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왜 하필 이와 같은 잔치 자리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이 수종병은 헬라어로 히드로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뜻하는 히드로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복부에 과도하게 체액이 축적돼서 심장, 간장 등 장기들을 압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얼굴이 부어오르고 또 심할 경우 팔과 다리가 크게 부어오르는데 살갗이 흐물흐물하게 물러지는 증상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수종병이라고 일컫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학이나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수종병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특성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은유로 이 병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몸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이미 몸에 안에 수분이 충분한 사람인 겁니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분한데 갈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신학적으로 은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 채워지지 않는 명예욕, 끊임없이 남 위에 서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기져서 갈증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 그러한 영적 질병의 대명사로 이 수종증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앞에서 수종병 환자를 딱 고치고 보니까 이제 밥 먹으려고 쭉 돌아본다 그랬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진짜 수종병 걸린 환자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꽤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는 겁니다. 꽤 존경받고, 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꽤 나름대로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지도자급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이미 자신의 명예는 충분한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기득권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갈증이 있는 거죠.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야지. 더 나은 대접 받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일종의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런 거죠. 너희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너희들이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영적인 질병이 낫지 않을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고 소외된 자, 없는 자, 약한 자, 세상에서 볼 때 업신 여겨지는 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가 베풀었을 때 그것을 도로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 수종증에 대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계산기를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일어난 이 자리 싸움과 수종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의로 몸이 부어오른 영적 수종병 환자가 아니냐? 너는 이미 나의 은혜의 식탁 앞에서 여전히 너의 공로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용납되어졌잖아요.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주님의 그 만찬에 우리 모두가 다 초대받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자격 없는 영적 수종병 환자들이었어요. 끊임없는 갈증을 갖고 살아가던 자들. 근데 이 갈증이 누구로 인해 채워졌습니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초청 앞에서 우리의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감히 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식탁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오늘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표현이 뭐냐면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엿보았어요.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해서 엿보았어요. 사실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 4번인가 5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누가복음에 사용되어지고 누가복음에 사용되어질 때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 수종증 환자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손잡아줘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하나, 저 인간이 뭐 또 실수하나, 막 그거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새롭게 해야 될 때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나에게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